족장 시대는 가정재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광야 교회 시대 때는 성막을 건축하고 이동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정 시대는 성전을 건립해서 고정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은 성전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낙성식의 끝부분에 보면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광야 시대 때 성막도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를 하셨고, 또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건립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들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성전 건립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는데,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축복을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동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을 건립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정착은 했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이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정식 예배당인 성전을 건립하도록 명령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가나안이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니까 원래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7년 만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립하는데 이방인들이 15만 3,300명이 동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3만 명의 역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집트의 이 피라밋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이 되는데 20년이 걸렸고 30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에베소에 가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을 짓는데 2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치장하는데 또 20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 구경 갔다가 얼마 전에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 관광객도 희생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짓는데 5세기, 그러니까 500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예배당을 건립하면 뚝딱 기술이 좋아서 잘 짓지만, 지난번에 황우여 장로님이 와서 간증한 것처럼 어느 나라에는 지금 예배당을 500년이 걸쳐 또 200년이 걸쳐서도 지금 완성을 못했어요. 성도들이 조금 헌금 내면 조금 건축하고 조금 더 내면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건립을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 7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예배당 성전의 외형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이 외형이 완성됐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전혀 없죠.
근데 이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읽은 열왕기상 8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봉헌 순서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언제 영광이 나타났냐면 법궤를 옮겨 놓았을 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를 만들라고 같이 명령을 했어요.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뭘 앞세우고 건너갔죠?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칠 때도 뭘 앞세우고 진을 쳤죠? 법궤를 앞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사사시대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실로에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 불리하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물론 이 법궤의 이 외형적인 법궤를 들고 갔지만 법궤의 내용,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속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법궤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표하는 물품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껍데기 법궤만 앞세우고 나갔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베세메로스로 가는 두 암소에 의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법궤가 어디로 도착하죠? 기랏 여아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에 사울 왕 당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방치가 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왕들이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왕 노릇 하려면 이 집전실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다윗 시대 때만 돼도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많이 얻죠. 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힘이 세니까 이웃 나라가 알아서 조공 갖다 바치죠. 선사품 있죠. 혹은 이 부모의 유산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왕궁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진물을 보는데, 야,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있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 원래 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까지는 끌어다 놨잖아요. 그래 그 다윗성에 있는 이 법궤를 어디까지? 성전 안까지 안치를 하는 작업을 솔로몬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를 시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보니까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죠?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앞에 모였다.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길 때 전 이스라엘이 단합해서 법궤를 옮겼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법궤는 소가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까?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도록 해야 됩니까? 매도록 해야 되죠. 근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습니다. 궤를 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뭘 드렸어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단합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예배 중심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뻤더니 춤을 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법궤를 옮길 때도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 중심으로 법궤를 옮길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에 임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했다고 할 때 우리의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지게 7년 동안 18만여 명이 동원이 돼서 건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품이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법궤를 성전 안에 끌어다 놔야 그 법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받고 제사 지내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안치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법궤가 우리에게 구원 역사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물품이 있었죠. 기억하죠?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분명히 세 가지 물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실상 뭐밖에 없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9절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씀이 좀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물품이 다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은 놔두고 나머지는 없애버렸던지 도적질을 해갔던지, 아니면 기란 여아림의 사울 왕 당시에 한 20년 동안 방치를 해놨을 때 그때 분실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립하고 이 법궤를 성전 안에 끌어다 놨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건물이 외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해도 내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줄여서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곧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곧장 나갑니까? 뭐 법궤라는 물건도 필요 없고, 또 시띠나무 속에 무슨 두돌판을 넣거나 만나 항아리를 넣거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도나 제사나 제물을 십자가에서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궤가 상징하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령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했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데, 믿어지는 분은 누가 역사를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의 계시가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과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법궤가 안치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되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진리가 증거될 때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진리가 증거되지 않으면서 예배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창조시대 때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예배드리고 내 멋대로 믿고 그러면 여러분, 각인이 유대교 신자,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창조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적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일방적입니다. 왕적으로 딱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 만들어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딱 왕적인 선포를 하면 그 하나님의 왕적인 선포에 계시 의존 사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왕적인 선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사장적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A와 B가 싸웠는데 A와 B 사이에 가운데 껴서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문제 때문에 갈라섰습니까? 죄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갈라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죄 때문에 갈라선 이 죄를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죄를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성화를 그려놓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그려놓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모습이 다르면 가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진을 봐도 진짜 본인 사진을 보고 본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예배는 잘못된 거죠. 사실상 그들은 2계명도 없고 10계명을 2개로 쫄르게서 10계명을 맞추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할 때 누가 중재를 했습니까? 모세가 가운데 껴서 하나님 하고
제사장적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레위족이 헌신을 하면서 결국 레위족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 왕적으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직접 임한 것처럼 임한 게 아니라 가운데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세워서,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누가 주도합니까? 제사장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도하는 제사장 주변에서 이 뭐라 그럴까, 방관적인 예배라고 그럴까요? 피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제사장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왕정 시대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 보면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아이성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이제는 이 김명자 권사님이 찾으니까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사무엘상 8장 18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목사는 아직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김명자 권사님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김명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집사로 강등했는 줄 알았어요, 내가. 8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기도하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사사를 세워서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랬더니까 니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왕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사울 왕이 잘못하면 니들이 잘해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겁니다. 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 왕은 인정받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이 정치를 할 때는 백성들이 복을 받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이 나타날 때는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왕정시대 때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과거처럼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이놈아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또 이 광야시대처럼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야기한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왜? 선지자가 누구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까지 기록을 했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지 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시대나 광야시대나 왕정시대 때 왕적 선포, 계시가, 제사장적 선포,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선포였어요. 사실은 성전 시대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회당에서는요, 오전에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케루소,
그러니까 오전에는 설교자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모세오경이 회당 시대 때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쳤습니다. 디다스코, 교육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이 회당 예배를 들 때 모세오경을 꽝 선포를 하고 오후에는 선지자의 글을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 시대 때는 이 포로 시대 때는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동물이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회당 시대의 예배가 굉장한 영향을 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그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이 왕정시대 때 성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나타내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속죄수에 뿌려졌던 그 예수 보혈, 법궤가 상징하는 게 예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이 취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보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오히려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뭔 소린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 직접 대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면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사를 하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사용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하고 예수 오시는 전령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엘리야와 같은 불같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엘리사의 성정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가 오신다고 예언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딱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두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런 의미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모세가 못지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신명기를 기록할 때 뭐라 합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격이 여러분 높았죠. 하나님의 계시 속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졸려가지고 못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를 보낼 조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엔 점심을 많이 안 먹는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천까지 가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은 밥을 2번이나 먹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요리사의 요리를 2번이나 먹고 나니까 지금 든든해서 여러분만 조는 게 아니라 저도 졸리려고 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어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늘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하게 합니다. 라든지 이런 어떤 문자를 주셨는데 저를 굉장히 위로하시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연수구의 여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출판 감사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천안에 지각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출판에 와가지고서 사인을 다
그 황장로님한테 받고 난 다음에 다 여기 황장로님 쓰고 자기가 가운데 쓰고 저를 옆에 세우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수십 명이 계속해서. 사인하는 시간 기다려야죠. 사진 찍는 시간 기다려야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문자를 길게 보냈는데 황장로님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야, 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딴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황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황장로님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 신 목사님은 학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자라고 설교 다 잘합니까? 또 저는 제가 학자라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공부하는 신학생 시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1호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청년이 나왔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장로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유장로님은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잖아요. 장년답게 공부하고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도 어렵지만 저 고려 저 학교는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워요. 사수하고 들어간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이 들어가도록 가이드를 해준 어느 분이 2번 재수해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금년에 합격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상훈 집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표징이 아닐까.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을 때, 7년 아니라 70년을 졌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궤를 안치했을 때 누가 임재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죠?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 하시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옥 권사님 아버지가 99사를 사셨다 그러면 이 현희숙 권사님의 의상은 반칙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100세를 사셨기 때문에 빨간 옷 입고 가도 뭐 사실 만큼 사신 어른이니까 별로 결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꼭 이 검정 옷, 검정 넥타이 하지 않아도 사실 위로하고 조문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또 연락을 받은 분은 김효경 권사님 같이 시커멓게 입고 온 것 같고 전혀 연락을 못 받은 분은 또 저렇게 빨갛게 입고 온 것 같은데 나는 옷 때문에 못 가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이렇게 입고 왔지만 나는 갈 거야 하는 것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죠. 다만 앞으로 주일 아침마다 한 번씩 휴대폰은 열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저도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래도 권사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초신자라든지 그러면 뭐 남편이 또 받으면 누구야? 남자가 아침부터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거긴 전화 안 하죠. 그러나 권사님 정도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니까 시작된 장례에 저는 내일도 강의가 있고 모레도 강의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오후에 또 끝나고 잠깐 가서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또 우리 성도 공동체로서 좋지 않습니까? 불가피하신 분들은 우리 김명자 우체부에게 배달만 시켜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될까요? 예, 찬양 한두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